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예수께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교육부 예배가 없고 아이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온세대 예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함께 모든 세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주일에는 요한복음을 또 요즘 수요일에는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오늘 본문으로 야고보서 강해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추석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당겨서 수요일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은 가장 큰 연휴이지요. 특별히 올해는 6일간의 긴 연휴가 주어졌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배가 마치고 눈치를 보다가 11시 20분에 출발을 했는데 웬걸요? 늘 그 교통체증 시간을 피해서 부산에 잘 가는데 이번에는 내려가는데 어찌나 막히던지 중간에 휴게소 2번 들러서 1시간씩 잠을 자고 갔는데도 부산에 도착하니까 7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 또 밤늦게 출발해서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 참 오가는 길이 고된 운전이었지만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만날 수 있는 참 특별한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이제 손이 어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형제들 간의 그런 우애 그런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듣게 됩니다. 요즘에는 한 가정에 자녀가 하나 혹은 둘 많으면 셋이지만 옛날에는 한 집에 보통 5-6명, 많게는 8명, 9명 있는 집들도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 형제 수가 적고 또 사는 형편이 편안하면 더 가까이 지낼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제가 그렇게 많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참 어려운 때를 지나왔는데 그 형제 간의 우애가 오히려 더 돈독하고 끈끈한 것을 봅니다. 부모님 세대 때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가정의 맏형이나 큰 누님이 동생들에게 부모 역할을 한 이야기, 또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형과 또 누님들의 이야기, 또 반대로 동생들이 또 형을 지원했던 그런 여러 훈훈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희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저희들에게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당부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 때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던 저희 형은 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또 이후에 군대, 또 직장 생활, 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삶이라는 변화로 인해서 사는 곳이 멀어지고 또 어렸을 때 이후로는 함께 했던 시간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가까이 산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살갑게 자주 만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갖는 특별한 그 교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의 길을 함께 걷다 보니까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또 가끔 나누는 대화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가족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이 추석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그러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혈육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믿음 안에 만난 성도들도 영적 가족입니다. 작년 3월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개척을 앞두고 개척 기도회를 3번 하면서 나눴던 말씀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됨이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50절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의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셨습니다. 혈육을 뛰어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와 자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이유도 오늘 이 말씀이 영적 가족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은 바로 형제들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총 15번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총 5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장에 3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3번씩 나오고 4장에 1번 나오고 5장에 몰아서 5번 나옵니다. 아마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멀리 흩어져 신앙을 지키고 있던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애정과 함께 애틋함, 간절함이 이런 호칭에 묻어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19절 마지막 권면에서도 역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때로는 이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 향해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잘못을 냉엄하게 꾸짖기도 하지만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자주 듣고 말하면서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친밀하고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야고보나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 모두 한 아버지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아래에 있다는 표현보다 이 묶여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묶여 있는 끈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절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됨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를 위협하는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위기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그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 당시에 형제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면 형제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되다는 것은 속아서 길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걸어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복음의 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는 어떤 교리를 제대로 아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단지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신자들을 미혹하는 그 세상이 교회 밖에서만 이 성도들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과 삶을 지속적으로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식별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축복인 것처럼 다가와서 경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 진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에서 언급되는 여러 시험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 부에 대한 욕심, 정욕, 말로 인한 갈등과 다툼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지혜, 세상에서 난 지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유혹해서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교회 안과 세상에서의 정체성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공동체에 보낸 서신입니다.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책망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은 같은 위기를 만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을 그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 그 일의 결과와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사실 누가 주체적으로 하시는 사역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흑암에 갇힌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이미 죽었고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사람의 영혼을 감히 사망에서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은 시인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뼈가 쇠하며 진액이 빠져 마른같이 느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고 큰 죄를 졌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관계를 깨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시인은 그때의 자유와 감격,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 누가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으며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은 이처럼 엄청난 일, 이 위대한 사명을 마치 어떤 한 공동체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이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복음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그 엄청난 권세를 연약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진리를 맡기신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진리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 것도 사람이 고안해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형제로 묶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맡은 위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말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외부를 향한 사역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형제 자매들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혹시 떠난 자가 있다면 돌이키도록 애쓰고 살펴야 될 책임이 다른 어떤 기관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새가족이 등록해서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소위 가나안 성도였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이죠. 요즘 교회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청년 역시 교회에서 큰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 한동안 홀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편씩 유명한 교회 성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냈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공허하고 영적으로 후퇴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공동체를 떠난 시간 동안에 아이러니하게 공동체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1년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며 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얼마 전에 남자 제자반이 수료했고 또 여자 제자반은 이제 2학기가 진행 중입니다. 제자훈련의 자리가 복된 이유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경건의 습관을 세워나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유익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자라기를 소원하며 매주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서로 도전받고 서로에게 교사가 됩니다.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신앙 안에 같은 고민을 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의 가르침보다 훈련생들의 그 삶이 훨씬 강력한 가르침이요 동기부여가 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서로 일으켜주고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또 청년부에는 또래별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신앙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와 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못하고 못난 모습, 마음이 연약해 미혹되어 진리에서 벗어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어떤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영적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돌봄과 중보를 통해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의 수치스러운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도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구약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왕이 특별히 총애하던 장군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이 가장 총애하던 존귀한 자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소개하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말과 나병이라는 말,
그리고 용사라는 말과 환자라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지만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인격 속에 있는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 속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속이 빈 것 같이 허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같으나 이겨내지 못할 슬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의 가정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포로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하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그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소녀의 처지를 생각하면 참 당돌한 말입니다. 누가 요청을 해서 누군가의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평생 그렇게 종으로 사는 것이 그의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처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자기 나라를 원망하며 평생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괜한 말을 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여자아이는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오로지 주인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든 것을 보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생겨났고 그 사실을 그대로 알린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 파장을 일으켜서 급기야 아람 왕까지 나서서 친서를 작성하고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아만은 엘리사를 친히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죠.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전달합니다. 이 말을 듣자 나아만이 분노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인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보기에 이 요단강은 자기 나라에 있는 강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멀리서 여기까지 왔다면 최소한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직접 치료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며 분노하며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나아만이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은 평생 나병 환자로 지내야 됐고 이 제안을 했던 그 아내의 여종 이스라엘 소녀도 안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의 종들이 나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전혀 불가능한 일을 시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노염을 푸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에 그렇게 분노하며 떠나려 했던 나아만이 종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서 나병이 나은 일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름 모를 이스라엘 소녀의 제안과 나아만과 동행했던 종들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잊고 큰 용사인 것만 기억했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소녀와 종들은 그에게 고칠 기회가 있다고 말해주었고 그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에서 극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나아만 곁에 있던 자들은 신분적으로 종이었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 종들의 말이 가리키는 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전혀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소개해 준 이스라엘 소녀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때로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바로 앞에 진리를 두고도 거부하는 자를 다독여 다시금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그들보다 높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형편이 그들보다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진리를 가르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처한 지위와 자질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나만이 나병과 분노 가운데 건짐을 받도록 도와준 이들이 모두 종이요 하인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말합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리에 미혹된 자를 인도한다고 할 때 내게는 당신에게 없는 진리가 있다라는 식의 우월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르치려 하거나 훈계하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종으로 섬기며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가르치고 명령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자세, 마치 종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코 교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쓰시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주변에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분들, 진리에서 떠나 미혹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려고 할 때에 그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자의 말 한마디, 위로, 전화 한 통, 기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인간의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기를 앞세우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교회에게 맡기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말 한마디가 내가 영적으로 우둔했던 것들을 깨우치게 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들,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다락방과 교육부서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종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그 영혼이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여러 상처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교회도 문제이지만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금 공동체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시고 다시 교회로 공동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기도해줄 공동체 속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뽐내어 별과 같이 빛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진리에서 미혹된 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대로 살아내는 삶, 겸손히 종이 되어 섬기는 자를 통해서 빛이 나는 공동체입니다.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질 빛이 아니라, 처음에는 밝았다가 점점 약해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점점 진리가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밤하늘 밝히는 그 어떤 빛보다 더욱 밝게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